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충청도 사투리 아니죠? 여러분, 자유?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저녁 시간에 이제 피곤한 시간이니까 마음껏 자유하면 안 되겠죠.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자유로워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자녀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죠.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도 아니고 조건의 관계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자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정말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와 신뢰를 받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기대와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이 구구절절하게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자유의 반대되는 개념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의 반대 개념이고, 마귀는 우리가 자꾸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종으로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반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안 보죠. 사랑받는 자녀들이 부모 눈치 봅니까? 안 보죠. 오히려 눈치가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종은 어때요?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두렵죠. 그리고 종은 주인과 조건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만, 주인에게 인정받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내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주인에게 내가 아직도 쓸만한 존재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주인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자꾸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나를 뻥튀기 하고 있는 척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식하게 만드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나를 과장하게 만들고 가면을 쓰게 만들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나는 아빠 자녀예요. 내가 아빠 자녀입니다.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증명하고 나를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애쓰고 뭔가 성과를 드러내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부모의 사랑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날 사랑하지?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렇게 자녀들이 의심하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암만 사랑해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너무나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연하게 그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 사랑을 받잖아요. 그게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색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색해요?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잖아요. 반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언제나 껄끄러워요.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란 무엇인가? 자연스러움이 자유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불편해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설명할 때 야훼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개념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언약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막 살고 막장 인생 살고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녀가 막 살게 내버려 두는 부모도 없겠지만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잘 매칭이 안 되시나 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부모의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받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탐탁치 못하고 못 믿었고 저것들 저 첫딱서니들 아이고 뭐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자녀들 나름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그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죠.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뭐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으면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칭찬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인데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뉴스 기사에 몇 년 정도 좀 지난 기사인데 그 SK 그룹 있잖아요. 우리나라 SK 그룹의 그 아들이
SK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어느 대기업에 누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신입사원 들어갔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SK 회장님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게 왜 뉴스가 되죠? 여러분 그 SK 신입사원 그 회장님의 아들이 최태원 회장의 아들이 SK그룹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이 꿈이 뭘까요? 그 SK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어떤 꿈을 꿀까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최선에서 노력해가지고 이제 대리로 승진하고 과장님 승진하고 여기에서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나도 여기서 정년까지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겠어요? 회장님 아들이라니까요. 회장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감이 오잖아요. 이제 이 회장님이 아들에게 이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 이 승계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재벌 2세 회장직 승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신입사원하고는 완전히 이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회장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다 알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우리 그룹 회장님이고 내가 그 아들입니다. 자기 직장 상사들한테 뻐기고 자랑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직장 생활 할까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좀 된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보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보신 분들이 없나 봐요. 거기에 그 회장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회사 생활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드라마 거기 가가지고 내가 회장님 아들이니까 내가 직장 상사들에게 나는 회장님 아들입니다 하고 거드름 피우고 내가 이렇게 막 뻐기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회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욕 안 먹이려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화를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든지 뻐기고 자랑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렇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종은 입장이 달라요. 종은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있다,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게 종의 숙명이에요. 그래야 종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말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가 강조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종으로 사는 인생이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달라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은 못해요.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짜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종노릇하는 것,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죄 짓는 기회를 만들지 말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죄 짓는 쪽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종노릇하는 자리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가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낮아지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종노릇하는 게 이상합니까? 종이 종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죠. 종은 언제나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종이 종노릇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종이니까 당연히 종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종노릇을 하면 어때요? 내가 주인 아들인데 주인 아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앞장서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연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은 감동의 세계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노릇을 하면 감동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받고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답게 스스로가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낮아짐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의 세계는 당연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감동의 세계,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다르다, 종과 다른,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달라요? 뭐가 구별되었습니까? 당연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것, 돈, 이런 돈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종으로 남아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할례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직도 너희들 자녀가 되었는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너희들 옛날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종으로 매어 있는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할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도 좋고 복음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거기다가 추가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금상첨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받고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율법까지, 할례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추가되거나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 추가되고 덧붙일 게 없어요. 너희들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뭘 자꾸 내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자녀가 되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훼손되고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왜 유명하죠? 모나리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이정목 권사님, 훌륭하신 우리 이정목 권사님, 모나리자가 왜 유명하냐고 하니까 눈썹 이러시잖아요. 눈썹.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뭐가 없죠? 눈썹이 없잖아요. 우리는 막 그 눈썹이 없으면 문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하는데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정이 참 미묘하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눈썹이 없어서 모나리자 그 여인의 그 미소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화이고 그래서 그 모나리자를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눈썹이 없는 게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내가 눈썹을 덧붙여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썹을 착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거기다 모나리자 그 그림에다가 눈썹을 내가 이렇게 수검댕이로 착 그려놓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낙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면 이렇게 붙잡혀 가지만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선거철 되면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나오면 낙서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멘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내가 눈썹을 붙이는 순간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작품인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거기다가 낙서를 그리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완벽한 자녀라는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그 작품을 망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모나리자 눈썹에 눈 그려주는 것과 눈썹 그려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양념통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그것에 대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주더라고요. 그 양념통닭 최초로 만든 분은 박사학위를 줘야 된대요. 백종원 씨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양념통닭 만드신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 닭튀김 장사를 하시는데 닭을 튀겨 놓으면 튀김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막 튀겼을 때는 참 맛있고 고소한데 이 튀김이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고 그리고 이 냄새가 나고 기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맛이 순식간에 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 고기가 신선하지 않은 그 닭을 튀기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닭을 튀겨놔도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닭튀김이 식어도 사람들이 맛있게 이 닭튀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양념통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양념통닭은 뭐냐면 우리 입맛을 속이는 거죠. 양념 맛으로 우리 입맛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감추는 것, 맛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지 원래 고유의 그 맛은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양념이 없는
옛날 통닭은 맛있게 느껴지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갓 튀긴 닭이어야 되고 고기도 신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가 신선하고 갓 튀긴 통닭은 그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 통닭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프라이드보다는 양념 통닭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자체로 충분한데 왜 자꾸 복음에다가 양념을 덕지덕지 붙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양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냥 순수한 순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양념을 붙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내가 거기다가 복음 플러스 뭔가 나의 행위를 추가하는 것, 나의 공로를 추가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양념을 묻히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행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 나를 드러낼 것들, 나를 증명할 것들, 그것들이 다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를 설명하기가, 보여주기가 참 쉬워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업적들을 이뤘고 얼마나 보여주기가 좋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빼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 종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빼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군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이거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제일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일처럼 보여요. 가치를 못 느끼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저녁에 뭐 하는 걸까? 이른 새벽부터 뭐 저렇게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왜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심지어 돈도 안 나오고 돈도 갖다 바치면서 새벽에 나가니까 그거 진짜 이해를 못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할까요? 보이는 돈밖에 모르니까요. 보이는 돈밖에 그들에게는 가치가 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진짜입니다. 믿음이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이지만 여러분 사실 돈으로 사는 인생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것을 쫓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요. 가짜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자녀됨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낮추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왜 저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당연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들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들만 당연의 세계가 아니라 감동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됨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 자유를 못 느낍니다. 자유가 자녀됨이라니까요.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당연한 세계 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결이 다른 그런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를 부인한다, 희생한다, 십자가를 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